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세요? 지금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예, 천국이 어떤 거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걸 지금 가르쳐줬죠. 이제 여기는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은 어떻다고 전번에 배우셨죠? 천국은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요? 앞에 들어온 자가 큰 임금을 받죠. 높은 자가 되겠죠. 더 많이 가지게 되겠죠. 나중된 자가 앞에 될 리는 없죠. 근데 천국은 뭐 그것도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된 자나 나중 온 자나 12시간 일한 자나 1시간 일한 자나 나중 된 자나 앞에 된 자나 모두 다 또 예,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는, 이게 싹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일꾼을 지금 들이보낸다라는, 천국의 일꾼을 들이보낸다라는 것은 지금 보여요. 그 사람을 책임을 져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임금이 아니야. 그 사람을 책임을 져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은전이라고 전번에 얘기했죠. 그렇게 임금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만들어서 나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나라는 은혜로 들어오는 나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일당을 주건 안 주건 그거에 감사하는 것이지, 세상은 어떻다고요? 일찍 들어온 사람은 이 많이 받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만한 대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인과응보다.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는 세상의 포도원 주인은 협상을 하죠. 누구랑? 주인하고 노동자하고 품꾼하고 서로 지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나라죠. 포도원에 들어갈까 일을 할까 말까는 누가 선택을 해요? 품꾼이 선택을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니들이 선택하는 나라가 아니야. 누가 선택한 나라야? 주인이 찾아와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야. 그러니까 니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한 나라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곳이죠. 이 땅에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니들이 할 일이 아니야. 니들이 할 일이라고 딱 있다면은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밖에 없어.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니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는 건 뭐예요? 그걸 냈다고 주고 안 주고 구원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했다고 구원 주고 안 주고 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러는 말은 니들이 무엇을 일찍 일을 했으니까 이 보수도 많이 받아야 된다. 니들이 베드로처럼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나는 좀 구원을 얻는데 아주 괜찮게 아주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보상에 대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로 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늦게 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백성하고 이제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지금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한 번은 17장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21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나 죽음과, 요번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베드로가 나는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반발을 했죠. 왜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닌 게 뭐야?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포기를 해서 따라다녔어도 보는 눈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면 당신 죽으면 안 돼. 내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닌다. 나 이거 뭐 하라고 그래? 이제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 번째에서는 근심을 했다고 나와요. 요번에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제 틀림이 없는가 보구나.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틀림이 없는가 보구나. 이제 말을 못해요. 이렇게 세 번을 지금 마태복음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니들 죄값을,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다 함께 죽어야, 그래서 부활해서 너하고 연합이 돼야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천국을 이 땅에서 임하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인자로 내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뭘만 봐요? 자기의 유익으로 보냐, 안 보느냐, 손해로 보느냐, 요걸로 판단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죽었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고 아직 영이 살아나지를 않았네요. 그죠? 예, 이해가 가시죠? 자, 세 번째는 아주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니, 12 제자를 지금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어디쯤 가는 길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아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죠? 12명을 데리고 가세요 지금. 자, 왜 올라간다고 그러죠? 북쪽인데.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그렇죠. 100km 떨어진 갈릴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뭐죠? 예수님이시죠. 네, 예, 성육신 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자기의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야, 이렇게 표현을 써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것은 판결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재판을 열어서 나를 죽이기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은 자기의 운명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요번에 올라가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결의를 하고, 또 19절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방인. 아니지. 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어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재판권은 여기서 자기들은 있겠지만 사형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권은 빌라도가 해줘야 돼요. 사형을 허락해 줘야 돼요. 그걸 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그 군병들이 채짓으로 어떻게 해요?
조롱을 하고 뺨을 때리고, 거기 보세요. 19절. 조롱을 하고 채짓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이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첫 번, 두 번째, 이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산다. 이제 부활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왜 부활해요? 그렇죠. 왜? 근데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죽건 부활하건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 돼서 그분하고 만남이 있고, 그분하고 예배가 있고, 그분하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육의 눈것을 다 자연적 버리게 되겠네요. 그죠? 이제 나를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봐서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남보다 못 살아 이 쪽팔리게 비교를 해가면서 살던 내가 이제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겠죠. 저것은 내 심판이구나. 저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오신 분이구나 하고 이제 십자가를 쳐다보는, 십자가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욕망이 그 앞에 생기게 되겠죠. 그러기 전에는, 이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경쟁을 하고 서로 경계를 하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더 이룰까, 저 사람한테 줄을 잘 쓰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가면 큰 것을 받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죽어서 내가 틀림없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그런 구원, 그런 복음을 지금 이 땅에서 그래서요 예수님하고는 늘 충돌이 일어나네요. 이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애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은 이걸 위해서 지금 찾고 있죠. 지금 현대판 교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조금 정말로 슬픈 일이 생기게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때에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난 하늘에서 인자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 자기 백성을 살리고 너희들에게 너하고 같이 함께 살려고.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니들 죄값을 해결해 주지 않으냐면 니들 율법을 지켜서는 나를 만날 수가 없죠. 네가 율법을 지켜서는 네 영이 살아나지가 않아. 내가 살려주러 왔어.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이나 이 진리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영을 받으셔서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 진리나 예수나 다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들은 어때요? 지금도 영적 눈이 안 떠지면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 20절 보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여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있어요. 요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사도 야고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 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형제잖아요. 형제. 두 형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머니 그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를 해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두 아들들을 데렸네요. 그죠? 그래서 아들들이에요. 둘 아들이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 거기 보세요. 뭐를 어떤 방식으로? 절을 하네요. 그렇죠?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 쪼네요. 그죠? 처음에 와서 인사한대. 자, 지금 선생님. 맞아. 자,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우쭐우쭐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세우고 왔어요. 두 아들을 앞세우고 왔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다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무엇을 구하러 오긴 온 건데 우쭐우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맞아요. 참, 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치맛바람이 일어나네요. 그쵸? 두 아들을 앞세우고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이건 좀 난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해요? 21절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는데 그렇게 쭈글쭈글 하고 있어? 왜 그렇게 개면쩍 하고 있어? 무엇을 원해? 그러니까 뭐래요?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죠. 나의 이 두 아들의 주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네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네. 구원받는 백성이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도 영원히 가는 그 나라.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력 있는 우리 큰 아들은 어디다 세워둘라고? 우편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다 해먹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앞세워서? 예수. 예? 아니지. 어머니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는 직접 얘기를 하기가 지금 머식하니까 엄마를 갖다가 탁 합작을 해갖고 치맛바람을 지금 일으켜서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잘난 놈인데 얘들은 우편 좌편 지금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네요.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죠. 누구한테 줄을 잘 서야 거기 오늘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에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없죠.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잘 보여야 내가 가서 요번에 뭐죠? 국회의원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추천을 받죠. 오, 그렇죠. 공천을 일단 받아야지. 공천을 못 받아 거기 줄 안 쓰면. 그러면 있는 인맥을 다 동원을 할 거 아니요. 그렇죠. 예. 일단은 받아야지. 예, 일단은 내가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편 좌편이면 대단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못 나오고. 교회도 똑같다고 누가 그랬죠? 그래요?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교단의 총회장 되려면 막 이렇게 돌리고 줄 세우는 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저녁에 갔다가 이렇게 볕다리 하나 꾹 긁어가서 내가 요번에는 이렇게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교회는. 그럼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요 지금. 예. 여기서 다 배운 거겠죠.
베드로 아니 야고보한테 배운 거 없고 사도 요한에게 다 배워서 예수님한테 지금 가서 이렇게 좀 오늘날까? 제 뭐를 지금 여기에 어머니가 뭔가 맛있는 거 싸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모르지. 그게 여기 진짜 머리. 자, 22절 볼게요. 22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어떻게 한다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잔이 뭘까요? 잔이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잔이 뭘까요? 십자가 죽는 거죠. 오,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채짓을 맞고 넘겨주어 십자가에서 못 박고 부활하는 거, 너 그거 자기들이 할 수 있대요. 이 잔을 자기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서 이 잔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자, 이 잔이라는 것은 심판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런 고난을 받겠다고 지금 어머니를 부탁해서 지금 온 거는 아니겠죠. 뭐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3번 동안 얘기를 했는데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마시려는 자는 그들은 눈이 감긴 사람은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나이다. 자, 왜요? 이득 앞에서 더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참 이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주의 나라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가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등극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금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네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지금 살고 함께 사귐을 갖고 함께 그분하고 함께 가는 희생과 섬김의 나라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은 천국이 관계가 없고 내가 원하는 천국을 지금 돌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천국을 주의 나라를 돌라는 것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네요. 맞아요.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수님이 준다는 천국은 관심 있어도 예수는 관심 없어. 3만원짜리 찾아서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믿고 싶은 천국, 자기가 바라는 천국을 지금 믿지.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이용할로 지금 따라온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전혀 없는 십자가가 자기 출세를 해주는 걸로 지금 생각한다 이 말이죠. 주의 나라를. 그러니까 십자가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가 예수를 만나는 분이고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고 십자가 자체가 예배인데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어서 천국 가고 기와집을 널널널널 하는 그런 천국을 지금 원하고 있죠. 그분하고 함께 지금 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기 위한 그분하고 함께 사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천국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은 천국은 아니겠네요. 다 뭐하러 꼼꼼이가 있어서 지금 거래를 하러 들어온 것이죠. 왜 그렇게 11조를 내고 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 꼼꼼이가 있네요. 자, 23절 볼게요.
자,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천국은 우편 좌편 없다라는 얘기죠. 우편 좌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섬김의 나라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거기서 크고 작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들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천국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우편 좌편 이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네가 공천권을 주고 높이 올라가면은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많고 대접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니들이 높이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잖아. 나는 이 땅에 무엇하러 왔어? 그런데 니들은 거꾸로 세상 나라가 아니야 여기는. 자 24절 보세요. 24절 열받네요. 열제자가 열을 받아요. 왜요? 어허 내가 거기를 앉으려고 했었는데 열제자가 듣고 열을 받아서 그 두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시기 질투하네요. 너만 똑같은 시기 질투가 있네. 밥을 해도 시기 질투고 돈을 내도 시기 질투고 설교를 해도 다 시기 질투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이거 구분. 내가 저분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고소리 들었다고 삐질라고 하나요? 전부 다 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를. 근데 왜 해요? 구원 준다니까. 안 준다면 거기 안 가지만 그래도 그 축복 받으려고 거기에 하긴 하는데 전부 다 계산이네요. 척이네요. 그래서 분이 나고 경쟁을 하네요. 시기가 나오네요. 왜 분이 나요? 왜 열이 받아요? 10명이? 우리도 거기 가야 되는데 내가 갈락했는데 지가 선수를 치네. 이제 어머니까지 하니까 이게 더 밉네. 더 밉지. 우리랑 똑같네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랑 여기랑 똑같네. 베드로랑 있다는 소리. 맞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이게 세상 나라라는 얘기죠. 이게 세상 나라야 지금. 이게 니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누구한테 쓴 게 아니에요. 나한테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누가 하면 열을 받아서 10명이 열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받은 것이죠. 자, 26절,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부르시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 세상 나라가 이방이네요. 세상 나라는 어떻다라고요? 세상 나라는 집권자가 뭐요? 집권자가 권력을 잡는 거죠. 서열이 있어서 높이 올라가는 대통령서부터 교회는 총회장서부터 장로, 집사, 평신도부터 이게 세상은 아주 집권자 높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갈수록 그들은 임의로 주관을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죠.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그렇죠. 전부 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지금 너도 이방인처럼 우의정 좌의정 돼서 너도 한몫을 해먹으려고 그래서 네 말의 권세를 부려서 네 앞에 줄을 세워서 그래서 너 일평생 그걸 위해서 살잖아 이런 얘기죠. 모든 행동이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자기의 높은
집권자가 돼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권세를 부리고 내 말 한마디면 샥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을 하려고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결국은 다 이거의 귀결이 되네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래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26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세상 나라는 이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 이방인의 사고방식하고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은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니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얻겠다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지금 세상 나라를 갖고 와서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짜들이. 자, 26절 보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 너 그렇게 크고 싶어? 크고 싶어? 예수님이 큰 자죠,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 섬겨줬네,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거기 세상 나라는 권세를 부리고 주관하고 높이 올라가서 자기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라고? 어떤 나라라고? 예, 섬기는 나라다. 더 많이 희생을 하고 더 많이 종이 돼야지. 아이고 그래요. 종거지는 그만두더라도 그런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얘기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이며 으뜸자가, 으뜸이 아주 가장 높이 되는 자가 종이 되는 나라네. 권세를 부리고 명령을 하고 남을 움직이고 권세를 부려서 말 한마디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발을 닦여주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섬기며 줬을 때 그 사람이 으뜸이고 그 사람이 큰 자가 되겠네요. 많이 섬기준 자가 큰 자네요. 그러면 목사나 총회장은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겠네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큰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목사님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더 큰 자네. 자, 그러니까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그렇죠. 그렇죠.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 세상의 질서하고는 아주 다른 방식이네요. 네.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 여기 자리에 모인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자는 누가 높아지느냐? 이 시기하고 경쟁을 하고 청탁을 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네요. 아니죠. 그렇죠. 3년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이유로 왕이 되면 그 측근에 앉히려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를 보세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거기 앉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나라가 세상 나라가 이 천국 나라에 들어와서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럼 세상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교회네요. 그죠? 이방 나라에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세도를 부리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 섬겨주고 종이 되는 나라거든요. 누가 크냐? 이건 관심이 없네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몸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신 것이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분하고 나하고 교제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실현이 된 것이죠. 그분하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한 제자들은 결코 아니네요. 그죠? 얼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니까 내빼죠. 그렇죠? 아직 그들은 영이 살아나지가 않았죠. 예, 아직 영이, 그리스도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들이 살아나니까 이제 그 길을 가네요. 영이, 성령이 오신 분은 진리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그 길을 가네요. 예수님과 같은 그 길,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는 영으로 이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났더니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만났다 이 말이죠. 이제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하고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도 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자기 백성 안 했을 때는 나도 이렇게 위선과 척과 가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자기 어머니까지 사도 요한이면 뭐죠? 요한 사도면 요한복음을 쓴 5개를 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까지 동원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분이 죽음의 앞에까지 있었죠. 자, 이제 성령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영으로 찾아주기 전에는 모두 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거 아닌 교회가 어디 있나요, 지금? 다 이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종교 행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28절 얘기를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자, 인자가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나요? 세상 나라에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 세상 나라에서 우의정 좌의정 해줄게요? 근데 아침부터 새벽 예배부터 떼창을 부려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모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왜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아니 무슨 기도를 하나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안 왔나 보죠. 자, 섬김은, 자, 목숨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남을 조금 도와주고 11조 조금 내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섬김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목숨을 내주는 섬김이네요. 그죠? 주의 나라에 속한 자가 모인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큰 사람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나온다면 그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망각한 처사네요. 여전히 자기 나라를,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 질서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네요. 거기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안 온 사람들, 성령이 안 온 제자들이 했던, 우리들이 했던 모습이죠. 자, 섬기는 것도 그들이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나도 한 자리를 해먹을 것이 있다고 기대를 하니까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까지는 다 속기 들여다 보이는 거네요.
인간의 섬김을 실천한다라고 순종한다고 행동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 위치를 좀 확보를 해서 권사나 장로난가 뭔가 좀 한번 따보려는 생각 없어요? 그 속성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간들은 섬김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죠. 나는 불가능하다. 맞아. 십자가에서 정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섬겨주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섬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나도 아이고 가끔은 으뜸되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거, 시기 질투가 이 죄를 깨닫고 올라오면은 그거 하는 것 뿐이지, 정말로 내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안 되는 놈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자,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의 섬김이 무엇인지, 대속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졌는지를 지금 보여주시죠. 십자가에서 이방인들한테 조금 했는데, 예수님이 채짓을 받고 조롱을 받아 십장에서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섬겨주신 것이죠. 섬긴다라는 말은 대성부로 섬김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네요. 그것이, 자, 창세기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경작을 했다. 창세기 할 때 배웠죠? 경작이 뭐예요? 섬기다, 일을 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관리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섬긴다라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남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섬기라고, 경작하라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켰나요? 그게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그 희생과 섬김이 우리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일을 하신 것이 되겠죠.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죠. 대속물이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아서 죄인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행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열매라고 그러고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입장이 곤란해서 체면 때문에 섬겨줘 놓고도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위선이고 척이고 속마음을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섬기고 속셈이 있는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남이 알아주고 높아지기 위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내 욕망으로 내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섬긴 것이지, 정말로 내가 낮아지려고? 그것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결론이 뭐예요? 아침 새벽 6시에 들어온 자나, 늦게 다 1시간 일한 자나, 다 일 시켜준 것만 해도, 거기에 들어온 것만 해도 동일한 싹스를 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싹스를 받고 살아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있고 거기는 전부 다 모두 다
섬김으로 이루어진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화장실 청소 조금 했다고 섬겼다고 의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섬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테레사 수녀가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런 좁은 길을 가시는 분.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 자기 백성을 그 살리는 그 마음, 그런 정신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그분하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런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 거기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천국을 사는 길인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섬김이 매일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